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번 5월 달에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에 저희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 자라나는 2세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1세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하여서 저는 신자의 물질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는 5월 달은 부흥회를 하는 달입니다. 저는 신자의 물질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행위가 종교 생활에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것은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4주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의 이 가치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이 4가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로 우리 미랄 장애인들이 인투 처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난 후에 2부 순서로 K-팝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희준 그 형제가 장애인 몇몇 청년들에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3, 14년 전에 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은 10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청년은 33살, 한 청년은 35살, 또 한 자매는 시집갈 나이가 훌쩍 넘은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 장애인 청년들이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집을 갖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넓은 집, 좋은 집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순도순 지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출석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신자의 물질관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잘못 생각하고 사셨다면 바로 고치고 오늘부터라도 기독교의 물질관, 신자의 물질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성경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르쳐 줘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져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게 가르칩니다.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오직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펴져 있는 성경 말씀 바이블에서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신자의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돈을 벌거나 돈을 써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돈의 가치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를 7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이시와 인도 분을 만난 적이 있었고, 호텔 사업을 하는 파텔이라는 분은 호텔을 그 당시에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지역에 글로서리를 5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 우버가 있기 전에 옐로 택시 메달리온 1억 이상 되는, 밀리언 이상 되는 택시를 200대 가지고 돈 세기는 기계를, 여러 기계를 놓고 돈을 세면서 거만하고 교만스러운 그 사바서라는 사람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비교해 보면은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비교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앞에는 그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그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우리가 신자로서의 물질관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앞날이 불분명하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두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으로 영원토록 살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코비드로 인해서 재산을 정식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을 뿐이지 만일 코비드가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코비드 2년 기간 동안에 수십 개의 가게를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을 빌드업해 나갔으니까 말이죠. 2년이면은 3, 40개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플랜이었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코비드가 그것을 막아줘서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코비드가 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코비드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소유하려고 참으로 그 귀한 시간과 건강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도 알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 젊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인재들이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주역 성결교회 자녀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청년 때에 마음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은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며 행동하고 설계하고 살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가르치든지 반드시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고 그들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끝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 물질이지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는데도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자족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고든 고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빌황이라는 기독교 훌륭한 실업가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맨하탄에 자기 빌딩 큰 사무실을 오픈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오픈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업을 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빌황이라고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훌륭한 기독 사업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사석에서 친구에게 한마디 하였던 그 말 실수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것이 허물이 돼서 주가 조작이라는 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200억, 미국 돈으로 1억 불이라는 보석금이 책정되고 구속되어서 그 1,200억을 물어내고 석방됐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거목들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돈의 그 위력이 자족해 하는 마음의 실패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합니다. 잔치집이 낫지 어찌하여 초상집이 낫겠습니까? 마는 이 말씀이 기록된 깊은 내막은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들의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빈몸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고 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이제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화요일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곽 다윗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 때의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 드린 적이 없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넘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언제 다윗이 넘어졌는가? 그것은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 옥상에 있을 때에 다윗은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여 압둘람 굴로 피해 그때에는 시편 23편을 쓸 만큼 훌륭한 영적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신다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은 뒤에는 창 칼날이요 앞에는 짐승 소리가 우는 그 압둘람 굴에 있을 때에 쓴 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서 근일 그때에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인간의 욕망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을 생각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녀나 노소를 막론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바르게 두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빈궁해도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하고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 훨 낫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한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 물질이 없다고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께서 김밥이라는 것을 주제로 당근, 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언뜻 들리는 말로는 여러 가지를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인족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상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서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